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2박 3일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실 말씀을 항상 토요일에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전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이게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들이 제가 전할 말씀을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해서 정말 전할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배재윤 회장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국말로, 영어로 하시면 영어로 하세요. 왜 영어로? 그럼 한국말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밖에 없거든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세요? 편안함. 네, 편안함. 그리고 채영이. 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무라일체. 여기 나오는 말처럼 성동일 배우죠. 영어 배우잖아요. 성동일 배우는 그냥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성동일 배우는 아니잖아요.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저요. 저요? 네. 닮았어요. 네, 제가 성동일 배우는 아니어서 저 때 성동일 배우가 무슨 생각과 마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사진을 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이잖아요. 입장이니까 재윤이랑 채영이한테 물었을 때 편안해 보여요. 뭐 아니면 좋아요. 라는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순간이 나라면, 내가 성동일 배우라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물을 흘러가는 대로 말 그대로 이것이 진정한 무라일체처럼 흘러가겠죠? 맞죠? 왜냐면 성도님이 여름 때 계곡을 갔었어요. 근데 저렇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드로 가는 곳에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러다가 등에 돌이라도 걸려서 등이 다 까지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그 생각하면 등이 까지더라고요. 되게 무서워서 오히려 더 조심하려고 막 이러다가 이상한 돌이 걸려요. 그래서 등이 막 다 까지고 우리 승훈이 다이빙 하다가 다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저 성현님도 20살 때 계곡 가면 다이빙 하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이빙 하다가 성현님도 이렇게 허벅지에 다 멍이 든 적이 있어요. 왜냐? 뛰기 전에 저기 박을 것 같은데 하다가 박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것이 진정한 무라일체. 내가 저 순간이 나라면 근데 아무 생각이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면 그냥 흘러가겠죠.
쓱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냥 어떠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어떠한 공허한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어떤 거. 근데 그게 무엇이라는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라는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일 수도 있는 어떤 무언가가 나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시겠어요? 아니면 악착같이 해결하려 발버둥 치시나요? 아니면 그저 이런저런 생각만 하시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그저 가만히 앉아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원하면서 울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하시나요?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각자만의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주연이? 우리 누구예요? 우리 제프씨? 명치를 달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우리는 각자만의 방식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무언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치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다시 시작.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네,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맞죠? 그냥 물이 흘러가서 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물결에 우리 몸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맡겼을 때 저러면 그런 거 아니야?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인도하심에 맡겼을 때 그 물결에 성경의 배우처럼 싹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오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두었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최상의 좋은 길을 행하신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나 최상의 좋은 길을 나에게 행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항상 되짚으면서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뭐예요? 뭐예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를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아버지. 저희가 아빠 아니면 아버지라고 제일 많이 부르잖아요. 친근하게.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죠. 맞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쉽게 말해서 명절에 이 용돈 나중에 커서 줄게. 거짓말인 거 알지만 믿고 맡기잖아요. 거짓말인지 알지만 믿고 맡기잖아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믿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가 하물며 나에게 거짓말을 추석에 용돈 엄마한테 맡겨 나중에 커서 줄게 다 줄 거야 하는 것도 거짓말인 줄 알면서 믿고 맡기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함으로.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분의 시간대로 전개돼요. 그분의 시간대로. 내 시간이 아니야. 나의 각자의 방식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방식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물결에 내 몸을 맡겼을 때 그냥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시간대로 전개된다고요. 따라서 어떤 일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얻고자 얻으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것을 당장 얻으려고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잠잠히 소망하셔야 돼요. 조급한 아이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그분의 현재 약속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거든요. 최악의 상황까지라도.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이 평안으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평안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위로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성취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성취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한 단락, 각각의 사건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좋게 생각하며 고통까지 유익하다라고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야, 나를 막 선하신 길로만 이끄실 거야 하면서 나에게 당장에 있는 고통, 나에게 당장에 있는 슬픔까지 이것도 유익할 거야 이렇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그리스어로 제가 그리스어 잘 못해요. 판타 쉬네르게이 에이스 아가돈으로 이렇게 악센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 악이 막 판을 치고 죄악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분명하시거든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일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부르신 자들만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자들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방식이 있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신다고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의지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님이 20살 때 굉장히 이 낙심을 했다가 선교사님 지금 이제 선교사님 경환이라고 하면 지금 선교사님이 뭘 하시거든요. 남편이 지금도 농담식으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TFC에서 언젠지 기억이 전 나지 않는데 무슨 질문지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말씀을 가르친다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싶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로마서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 낙심했을 때 로마서 말씀을 교회에서 이제 3년 넘게 묵상하며 나아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사역자 아니 목회자 이런 분들이 아니라 같은 청년회 때 언니 오빠들과 동생들과 그리고 그때는 제가 20살 때는 막내였겠죠. 23살이 될 때까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 로마서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했었어요.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4시간이 됐건.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이 던져놓고 그냥 가셨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막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3시간이 4시간이 됐건 막 뭐 로마서를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 이게 맞을까? 우리끼리 막 그렇게 막 했을 때 지금 제가 시간이 흘러 삶을 돌아왔을 때 이 로마서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전 알거든요.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그 청년회 때 그 언니 오빠들이 그때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지금 저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DFC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 3년의 가운데 중간에 DFC를 들어왔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학생 때. 그러다가 그 로마서 말씀이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DFC 안을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정말 나의 마음이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너무나 알았고 그래서 제가 DFC 또한 열심히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전 선교사가 돼서 가지원을 나왔어요. 가지원을 나오면서 부딪혔을 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50분까지거든요. 저는 제가 5분 남았어요. 선생님들. 제가 뭐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사범대를 나왔는데 저는 학문을 학생들에게 너무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어요. 학문이라는 걸 가르쳐줄 수는 있지만 얘의 삶에 제가 교육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과를 졸업은 했지만 선생님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만약에 한다면 학원 강사가 되고 싶었지.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DFC 열심히 안 하고 제가 그 선교사 처음 될 때 졸업책 풀 때 졸업책을 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저는 선교사가 되는 거니까 졸업책 풀 때 망나니 같은 저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정말 망나니 같았던 제가 이곳에서 이게 우니까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게 생각 정리가 조금 더디네요.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지모임을 임하고 가지원을 낳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저한테 그냥 그 사실이 좋았지. 그러다가 선교사 권면을 받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교사가 되고 나서는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도망가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내가 선생님 안 되고 싶다라는 그 이유가 여기 와서 똑같이 하고 있고요. 얘를 교육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삶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난 이거 하기 싫어서 선생님 안 된다 했던 건데 왜 관여를 해야 되지?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선생님이 되기 싫었던 거는 세상의 학문을 전했었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고 나서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얘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얘를 양육하고 교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얘랑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울고 막 이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얘가 세워지는 거를 내가 경험을 하니까 내가 저의 성향에서는 정말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 일이 너무 힘들다,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니까 삶을 살아낼 힘이 있었어요. 하루하루를 이겨낼 힘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가정가족원들이 그런 경험을 누구보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이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경험, 그러니까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각자의 생각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시는 그 경험을 각자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꼭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1분이네요. 1분이니까 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효정 선교사님도 얘기하셨고 직원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고 복음을 향한 자신의 결단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정해요. 무조건적으로. 본격적으로 바울은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제시해요. 복음은 한 사람의 신분이나 죄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완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즉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효정성 교사님이 그 법적 용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때 로마서 설교하시면서 첫째 날에 다들 기억나시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유죄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바울은 6장에서 8장까지 구원으로부터 오는 자유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는 자유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자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시는 무한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하셔야 해요. 왜냐?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잖아요. 그냥 배재윤 선택해서 너만 복음을 들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열려 있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야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기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